여기 날씨가 좀 따뜻해진 그 모습입니다. 이제 정말 그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날씨의 모습 속에서는 좋은 모습이라고 봐요. 너무 추우면 부자들은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좀 힘이 든 그 모습이라고 보죠. 왜 부자가 추우면 좋으냐 하면 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그 밍크 코트라는 것을 입었던 그 시절 속에서는 그 부자의 티가 밍크 코트잖아요. 그래서 춥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부자들의 모습들을 예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뭐 틀린 얘기가 없어요.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차이가 있겠죠. 버스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또 모두가 다 버스로 바라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보는 사람은 그 버스를 버스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뭐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들은 어떠한 것에 각인되어져 있게 되어지면 그 각인되어진 그것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각인된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고 새로운 곳으로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는 뭐라 그럴까 선생님의 지식을 전달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대학교, 대학원의 그 과정은 선생님들의 어떤 지식을 배달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지식을 찾아 헤매는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부단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대학 시절, 그 대학원 시절을 통해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들을 배웠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그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배움의 과정 속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그 말씀들을 연구해 나가는, 아니 연구한다기보다도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여야 될 그 입장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아마 책장들 속에 뭐 주석 한두 가지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 주석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뭐라고 해석을 해 놓았을까? 라는 그 모습으로 그 주석들을 보고서 그것을 참조하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 주석을 덮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버스를 바라보면서 저 버스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버스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저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 이러한 것들 속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보았습니다. 1장 5절 말씀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 존재, 그 예수라는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와서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일이 뭐다? 그게 빛이었다는 거지요. 또한 그게 우리를 향해서 알려주고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존재인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왔다라는 그 존재의 모습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전제가 내게 시작이 되어져야 그 예수가 와서 나를 가르치는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그냥 지식 전달을 받는 그것밖에 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십니다.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한마디만 본다 할지라도 이 예수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존재.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결론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를 보냈어요. 그러면 예수를 보낸 그 존재가 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한번 심도 깊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신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 시간은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충성된 증인이라는 그 한마디만 본다 할지라도 그 충성, 그것이 곧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자신을 얘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러면 이 예수는 나에게 뭘 말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뭘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난데 나는 구원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믿음의 생활들이라는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찰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주셨어. 그 예수를 보내신 이 예수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겠느냐는 거지요. 뭘 말하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그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죠. 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이 예수가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금방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지금 검정색이요. 예? 나는 이렇게 검정색이야. 그러면 예수는 하얀색이야. 그럼 서로 교류가 되겠습니까?
이게 교류가 되겠습니까? 네? 나는 탄을 캐는 탄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탄을 캐고 있는 나는 그 탄을 캔다는 그 모습을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드러내지요? 내 모습.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모습이 어때요? 시커먼둥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 시커먼둥이의 모습이 나는 캔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시커먼둥이인데 예수는 하얀 존재로 오게 되어지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내시기 위하여 이 예수를 어떤 예수로 보내셨다? 똑같은 시커먼둥이 예수. 시커먼둥이 예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시커먼둥이 예수를 나는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커먼둥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갑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시커먼둥이 나로 만드셨는데 지금의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시커먼둥이가 아닌 하얀 나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얀 나로 보고 있는 내가 이 시커먼둥이인 예수를 향해서 뭘 하는 거라고요? 돌을 던져야 된다. 하얀 내가 시커먼둥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걸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얀 내가 시커먼둥이 이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성경 전체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내가 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죽게 하게 된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여 충성된 증인이 그 행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한 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너희들은 뭔가 나타나게 될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이 시커먼둥이인 나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 스스로는 내가 하얀 나로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시커먼둥이인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이 지금 현재 뭐라 그럴까, 이 하얀 나로 여기는 겁니다. 하얀 나. 이 하얀 나로 여기고 이 예수 또한 하얀 나로 여기는 거예요. 예? 하얀 나가 하얀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시커먼둥이 예수가 그건 나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너희들 주소를 잘못 가고 있었다. 그 주소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너는 하얀 나로 시커먼둥이 나를 죽여야 된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렇게 죽게 되어진 이 십자가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수를 이렇게 보낸 그 시커먼둥이로 보낸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게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죽인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시컴둥이인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성경은 어떤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적인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고 나는 땅적인 수준의 그 말로 들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예수는 나에게 온전한 빛을 비춰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주시지요. 흉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들려지게 되어진 그 모든 자들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 예수를 어떻게 한다?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응? 아멘.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땅의 임금들 비로소 이 예수라는 이 예수가 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잘리지 않습니까? 예? 예수의 머리가 잘려지니까 이 잘려진 이 머리를 비로소 나라는 나, 이 시컴둥이인 나, 이 시컴둥이인 나를 여기에도 똑같이 죽이시고 그 예수 잘린 그 머리를 나에게 붙이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약속이 비로소 나에게 얹어지는 생명이 된다고요. 아멘. 이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많은 것을 교회에 갖다 바쳤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게 각자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예수를 시컴둥이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 나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를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치 못한 그 상태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 상태인 겁니다. 아멘. 내가 이러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기물들 말합니까?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나는 말하고 있잖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 못하는 기물로 지으셨어. 이렇게 시컴둥이로 지으셨는데 나는 말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저 기물을 향해서 네가 시컴둥이야. 나는 이렇게 하얀 나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 어떻습니까? 아멘. 나는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말하지 못하는 이 기물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예? 우리 목사님들 어때요? 이 기물입니까? 아니면 말하고 있는 나입니까? 전 이 기물이에요. 툭 차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기물이 나라고요. 아멘. 이 말씀 앞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 맞다도 못한 그 존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그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존재하고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법 잘 아시잖아요. 응? 안다는 것은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응? 난 그걸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라. 라는 그 모든 말씀을 아는 만큼만 그걸 지키게 되는 겁니다. 아는 만큼만. 그런데 여기에 말합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 법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내가 10억의 빚을 졌어. 그 10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10억의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서 전화해가지고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 돈을 썼으면 돈 갚아야지 왜 돈을 안 갚아? 너 지금 응? 뭐 먹고 살아? 뭐 들을만 못 들을만 그냥 수없이 듣게 내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경험을 해봤어요. 은행 그것이 내가 돈 많을 때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정말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칼 들고 오는 게 은행입니다.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 돈 얘기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 10억을 준 그 사람도 더 이상 말할 상대가 없게 되어지니까 그 빚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나에게 명시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되어지니까 그 율법들을 지키고 행동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당연한 것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걔가 해도 누가 뭐라고 한 거예요. 아내가 죽어도 뭐 다른 여자 하고 결혼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정당한 거니까. 근데 그 어떤 법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그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 바울이 리얼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 법에 매여 있느냐? 그럼 너희가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기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 그 율법이라는 이 율법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성경에 드러난 그것만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예수가 율법이에요.
이 예수가 율법으로 온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행동으로 옮겼던 그 율법이 그걸 율법으로 여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리얼하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가 율법으로 온 거예요. 네. 율법의 존재로 눈에 보이는 그 율법으로 온 게 이 예수라고요. 그러면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 온 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네. 그래야만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율법이 없어져야 될 것이냐? 그럼 잘못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이 뭐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생명이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죽는다. 예수를 이렇게 죽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맞아요. 그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약속이라고,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 모습이라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면 그들은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신다. 율법을 없애신다. 예수를 죽이신다. 이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나쁜 거다? 아닌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가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죽은 예수 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 그 약속만 남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이러한 그 예수로 존재하는 나, 율법으로 존재하는 나인 내가 비로소 이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약속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비로소 나는 에녹과 같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에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땅에 버젓이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땅에 없는 자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 된 거야. 이제 그 이 생명의 이 말씀으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이 예수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 약속. 이게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신다. 라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을 말미암아 제외되고 육신으로 있을 때, 이 예수로 있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 율법에 있는 그 삶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이 예수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들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살 수 있다 여기면서 그 율법을 지켜가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찌 감히 일을 합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그 버튼을 못 누른다고 하죠. 왜 못 누르지요? 그게 일이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유팩을 그들은 못 먹어요. 주일날은, 그 안식일날은. 왜요? 그거 열면 형체를 변형시키는 곳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못 열어요. 글자도 두 글자 이상을 못 써요. 또 지우는 것도 두 글자 이상을 못 지워요. 어떤 그 내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이고 그들이 정해놓은 법령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믿고 나가서 그 예수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는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쳐요. 안식일날 병 안 고쳤을 때는 어느 누구도 시비 안 걸었어요. 근데 안식일날 병을 고치니까 그들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그거 하면 돼? 그거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걸고 넘어져서 결국엔 그 예수를 그 일로 죽이는 그 일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우리는 이 육신, 지금의 나는 사망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될 수밖에 없. 내가 아무리 진리를 알고 내가 아무리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입장 속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난 예비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물과 같은 나지만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가 거기에 또 차이가 많은 거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인지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죽은 거예요. 아니, 예수가 이 죽음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활시물이라고 했죠. 이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완성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이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내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역이 나를 맞추지 못하도록 나는 계속해서 그 관역이 못 맞출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죄요? 네. 그게 죄예요. 전혀 납득이 안 가시죠. 율법은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율법을 들으면 이 율법을 이루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율법은 나를 향해서 활을 정중앙에 맞춰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야 될 그
율법인데 나는 사망당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되면 여지없이 성경책 들고 교회 가고, 주일 되면 여지없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고 난 율법을 지키려고 늘상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그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내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이 예수는 이 율법을 어겨 일부러 봐라. 그러므로 이 율법이 쏘는 그 활을 이 예수는 아주 그냥 내 스스로가 그 활에 맞아 여기서 죽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예수가 그것을 알려주면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고요. 온 교회가 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목사님들이 그거 권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고 이름 붙인 모든 종파가 다 똑같아요. 거기 뭐 2단, 3단 아무 상관없어요. 더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정말 온전타 여기고 있는 교회, 아주 그냥 복음적인 교회, 그 교회가 이곳에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2단 중에 2단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너무나 왜곡하고 있는 게 전 예수 건강한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들인 겁니다. 주여. 그러나 한 사람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 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그 모습 속에 이 율법이 나를 향해서 사망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게 되면, 그럼 율법이 죄냐?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이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볼 때는 험악한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야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운 것인 거예요. 율법이. 이 예수가 죄로운 이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죄로 보내셔야만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도 온전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아멘. 내가 이 율법이 없었으면 그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행하지도 않는 거기에 무슨 죄가 드러날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그 가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가늠이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처럼 이 율법이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이 율법에 어긋난 자인지 율법에 합당한 자인지 비로소 알아볼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좀 더 제가 한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복음으로 보내셨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것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의 모습 속에서 그럼 이 예수가 복음으로 보내서 나는 이렇게 하얀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근데 나는 원래는 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이 검정의 모습으로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누구로 보냈겠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단과 마귀로 보냈다면 믿어집니까? 아멘. 네?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율법으로 보냈다는 것은 용납이 됩니까? 이건 용납이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건 통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단과 마귀가 이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네?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일. 무슨 일을 할까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누구예요? 네? 나잖아, 나.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셔야 되는 그 입장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다면 구원해 내실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있는 나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율법으로 보내십니다. 그 율법을 보낸 그 예수는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뭐 이 율법이 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교회가 할 일이 없어.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어. 이건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잊어버릴 거예요. 너무 깊게 새겨질 겁니다. 성경을 한번 좀 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한 번만이라도 봐보실 수 있는 그 마귀 사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뭘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특히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셔요. 거기에서 어마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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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고. 수고하셨습니다.